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쪽의 소리가 좀 더 컸어요. 이쪽의 소리가 좀 더 컸고,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쌍수는 뭡니까? 손 내려 주시고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재미있는 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순위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제가 안 보이네요. 예, 적당히 취한 상태가 행복의 1 정도를 해당하고요. 그리고 첫 키스, 벌써 행복하시나요? 예, 그게 행복의 한 1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지속이 되면 그건 한 3 정도의 행복이 있다 한다 하고요. 쾌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하는 얘기 고침이 있을지어다. 예, 그런 분들에게도 3 정도의 그 행복의 그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간지러운 곳을 긁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8 정도. 그리고 칭찬 들을 때가 약 13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칭찬을 해주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웃음을 많이 하면 그것도 행복의 수치가 15 정도 나온다 하고 이건 소개 안 하고 싶은데 뒷담화를 할 때의 행복이 1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 행복의 수치가 20 정도 된다 하고요. 여행을 가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우리 백집사님 네 분 벌써 50의 행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이성과의 교제를 성공할 때, 교제하고 데이트할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성과 그 교제를 시작할 때의 행복이 무려 얼마요? 80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고요. 진지한 거 아닙니다. 아무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재밌는 자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진지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장소,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의 건강한 몸으로 지내는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운동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련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서 나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이 조금만 더 넉넉하면 좀 어려운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본문에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마도 이 형제는 이 사람은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었던 것 같고 자기 집안의 골치 아픈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형님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형님이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독차지하려 하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형이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해서 그것이 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상속에 대한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더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민수기에서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 유산은 딸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과 딸이 없을 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 재산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아가고요. 형제도 없다, 아버지께서 독자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유산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냈던 그 시간 지나서 약 AD 200년까지 이 율법의 규정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유산을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다. 그런데 아마 형이 많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동생이 분노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형이 했던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형의 입장도 있겠죠. 형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재물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참 어렵죠. 특히나 유산과 같은 이 가정 문제는 남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불편합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척박한 이민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부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이 자녀들도 이제는 다들 살만하다 싶을 정도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과 유산을 두고 분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들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그 많은 부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 함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내밀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가져왔겠지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탁을 들으시고는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죠.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라는 것보다는 드러난 문제보다 문제의 본질을 직접 다루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바로 납니다.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그 드러난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의 문제는 나예요. 내 안에 탐욕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직접 다루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무엇이라고요? 탐욕이라고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탐욕 없으신 분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귀를 후비지 마시고. 없어요. 저도 탐욕 덩어리거든요. 너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탐욕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 모두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예요. 다스려야 합니다. 탐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탐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할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넓은 밭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머릿속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다 보니 기존의 창고에 이 소출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만큼의 소출이 생겼고 재산이 생겼으면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창고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쌓아둘 자리가 없으니 해야지요. 열심히 수고하여서 거둔 수확은 농부의 즐거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년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부자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여러 해 동안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퇴 플랜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 창고를 가득 채워서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어쩌면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지금 이 부자를 실드치고 있죠. 너무 실드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자기 창고에 열매를, 이 소출을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침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더 평안히 살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노후 걱정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아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도 넉넉해지고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를 여러분은 미워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그 테슬라,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 여러분 그 사람 부자라고 여러분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분을 우리가 그분 부자라고 막 욕하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네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창고를 늘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 차곡차곡 재물을 채우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던 부자는 자신이 그날 밤 죽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찾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이 살았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으니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부자가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여기 짧은 문장 안에 이 부자의 자기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자기 거예요, 다. 곡간도 내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소출도 내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다 내가 하고 다 자기 일인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내 것, 내 곡식, 내 물건, 내 밭, 내 창고, 내 것, 내 것,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이 부자가 했던 말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 자랑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거라고요? 내 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두었던 창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력,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람들이 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했을까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내가 쌓아둔 업적이니까요. 이건 내가 쌓아둔 바벨탑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네 거라고 내가 불어버리면, 내가 취해버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자랑하던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토록 바라던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크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를 남에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착각하지 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돈 혹은 통화로 번역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커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환율을 본다든지 뭐 그런 뉴스를 보면 나오는 단어죠. 커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돈, 환율 혹은 뭐 통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커런시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왜 나의 월급 통장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강물은요 가두는 것이 아니죠. 강물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흐름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자와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곡식과 열매를 거두면서 총리였던 책임자였던 요셉은 분명히 더 큰 창고를 지었을 거예요. 그 창고를 지으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채웠습니다. 채우고 또 짓고 또 채우고 또 짓고 또 채우고 이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요?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미리 예비하신 거였, 미리 예비한 것이었지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곡식이 부족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낸 사람, 그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곳간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곳간이 새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우는데 재미보다 흘려보내는 재미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쌓아둔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 너 이만큼 쌓았어? 와, 너 이만큼 많이 모았어? 대단한데?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 주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큰 창고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면류관 씌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좌이체는 가능합니다. 이 땅의 재물을 하늘의 상급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물론 헌금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그 재물을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하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늘 창고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흘려보내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쌓아둔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쌓아두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